저는 평생을 현명한 아내, 알뜰한 어머니라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온 이제 60 중반을 넘긴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봉직하다 퇴임한 참 곱고 바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밖으로는 티 내지 않았지만 제 알뜰함과 현명함으로 가정을 이만큼 일군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는 20년 넘게 권사 직분을 맡아왔습니다. 제 반듯한 삶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자식들과 차곡차곡 모아 이룬 재산은 제 믿음이 옳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사에 빈틈이 없으려 애썼습니다. 가계부는 10원짜리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고 자식들 교육이며 남편의 건강까지 모든 것이 제 계획과 관리 안에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도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제 가정 이만큼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란 어쩌면 제 노력과 현명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남편이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제 손에는 평생 아끼고 모은 꽤 큰 목돈이 쥐어졌습니다. 동시에 제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한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관리하고 계획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남은 돈을 쓰며 조용히 늙어갈 일만 남았다는 것이 어쩐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몇 배로 불렸다는 이야기들이 쏠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아는데 평생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며 돈을 관리해온 내가 못할 게 뭐라. 이 돈을 잘 굴려서 자식들에게 더 넉넉하게 물려주고 교회에도 더 큰 헌금을 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제 스스로의 현명함을 믿고 아주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던지 며칠 만에 소소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 작은 붉은 숫자는 제게 역시 나는 잘한다는 확신을 주었고 제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욕심을 깨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안전한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점잖게 훈계를 했습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입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기도하며 지혜롭게 자산을 지켜야지요. 정작 저는 어두운 방에서 밤늦도록 휴대폰 속 그래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더하는 속삭임이 커져갈수록 제 기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이제 정말 그만두겠다. 저는 남편의 은퇴금과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제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낯선 종목 하나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제 현명함이 아니라 탐욕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투자한 종목에 믿을 수 없는 악재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 속 어제까지 붉게 빛나던 모든 숫자가 시퍼렇게 질려 고꾸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매도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40년간 먼지 묻혀가며 모으고 안 입고 안 쓰며 아껴왔던 저희 부부의 노후와 제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이 그저 숫자가 적힌 재가 되어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명한 아내, 알뜰한 권사라는 제 평생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제 가정을 저의 교만함으로 망쳐버린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말없이 문 앞에 숭늉 한 그릇을 놓아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평생 지혜로운 권사님 행세를 하며 살았던 제 위선이 제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텅 빈 적금 통장을 들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은퇴금을, 우리 노후 자금을 제가 다 날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불호령과 당연한 원망과 어쩌면 이혼하자는 말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정말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동안 통장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을 조용히 덮어 옆으로 밀어두더니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그저 묵묵히 감싸 안았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여보 고생 많았소. 평생 나랑 자식들 위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하고 악착같이 사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밥 굶는 것도 아니지 않스토.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 돈 없어도 우리 살아.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데. 괜찮소. 정말 괜찮아. 저는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터져버린 듯 통곡했습니다. 저는 저의 현명함이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성공이 아니라 저의 완전한 실패를 있는 그대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제 남편을 통해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주일 저는 도둑처럼 교회 맨 뒷자리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났고 의롭고 현명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악하며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 현명함과 알뜰함과 권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사려고 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비참한 실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제 교만의 가면을 벗기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진짜 은혜로 만나주시기 위한 가장 큰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죄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현명함을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소서. 모든 것을 잃었으나 이제야 주님 한 분을 만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부부는 가장 큰 집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아주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명한 권사님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었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묵묵히 설거지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쯧쯧, 저 권사 망해서 저렇게 고생하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물질적 부를 잃고 비로소 제 영혼의 가장 큰 부이신 진짜 하나님 한 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 기도는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